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41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에 대해서 그 뒷부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고쳐주신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18절에서부터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아들의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그러므로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니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게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구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자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세요. 감사하게도 이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이 사건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구약에 기록되었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일을 예수님이 안식일 날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날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겠다고 한 일을 그날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 날 메시아 사역을 하셨으니까 이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막 이 여러 논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메시아가 맞다. 아니다. 메시아면 왜 안식일 날 이런 걸 해? 이런 걸로 해서 엄청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해요. 여러분, 지금도 비슷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수를 그렇게 믿어? 왜 그렇게 요란하게 믿어? 그냥 남들 믿는 대로 믿으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 따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축복해요.
사람의 눈으로 오버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10사람이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반대하니까 이 맹인의 부모 되었던 사람들도 쓱 발을 빼요. 그 부모들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길이에요. 예수 믿는 게 누가 우리를 밀어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만 우리를 밀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해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옆에 믿는다고 한 사람들도, 옆에 가족이라고 한 사람들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붙잡고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들을 지키고 붙잡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친 사건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정말 메시아야? 아니면 가짜 메시아야? 이 죄인이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성령으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여러분 눈에 이해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이성을 너무 의지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해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맹인된 자를 고쳐주셨는데 이 맹인은 신났잖아요. 너무 기쁜 날이 왔어요. 그런 날이 올 거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 날이 왔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 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그 사람을 찾아오세요. 다시 그 사람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혹시 여러분 삶에 결핍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이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구원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구원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구원을 주옵소서. 문제 해결보다 구원을 주옵소서.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80평생 또는 요즘 100살 인생인데 100살 사는 동안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영혼의 문제예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문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구원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제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생각한 거죠. 아,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게 아니구나. 맹인이 아니었던 거 아니야? 조금 안 보이다가 보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부모를 불러서 신문합니다. 부모에게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묻습니다. 정말 맹인으로 난 네 아들이 맞냐? 두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이냐?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 부모가 그런데 지금 이 맹인으로 난 것에 대해서 이것이 고쳐지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이것이 메시아 사역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되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하시고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35장 또 39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것들을 심판하시고 이 징계하실 것들을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겁내고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회복이 무엇인지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맹인의 눈이 밝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25장만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2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맹인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말씀처럼 구약에 한 번도 맹인이 고침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걸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일로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 일이 눈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불러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맹인으로 난 아들이 맞냐?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문은 해소가 됐어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맹인으로 났다가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부모가 대답을 안 해요. 자기가 이제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아들이 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자기가 눈을 뜨게 됐으면은 자기 부모한테 가서 먼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목소리만 들었던 아버지가 당신이시군요. 내가 눈 뜨게 됐어요. 뭐 이 얘기부터 하지 않았겠어요? 알았어요. 근데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한테 쓱 밀어버립니다. 왜 그랬는지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우리 아까 읽은 21절 말씀 맨 끝,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21절에 말씀하고 바로 이어서 23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 그 이유를 2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저게 중요한 거예요. 그 부모가 자식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샌드위치로 22절에서 패티처럼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출교될까봐 두려워서 말 못하는 거예요. 출교는 뭐냐면은 이제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우리에게서 나가. 유대 종교에서 쫓겨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쫓겨나면은 이스라엘은 신정일치예요. 종교가 나라고 나라가 종교예요. 그래서 출교되면 어떻게 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심각한 위협인 거예요. 출교되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되면은 우리 누가복음에 기록된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일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자기 토지도 다 빼앗길 거예요. 누가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할 거예요. 빌어먹고 살아야 될 수 있어요. 무섭잖아요. 이 출교는
그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유대인의 관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위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너희 말을 들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이웃의 말 듣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 들어야 되잖아요. 다른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대비됩니다. 오늘 이 맹인의 부모. 그 맹인의 부모도 보고 들은 게 있어요. 내가 난 아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됐어요. 할 말이 있잖아요.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시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맹인의 부모 된 사람은 세상의 염려에 눌려버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 출교되면 나는 살지 못할 거야. 이렇게 하고서 그냥 눌려버렸어요. 여러분, 눌리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출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이 출교 당한 게 아니라 자진 출교한 사람도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시기를 축복해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야 돼요. 그 따라가는 게 어떤 것이냐? 그게 1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자진 출교예요. 보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출교예요. 그 당시에는 나라가 특별히 있지 않아서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사는 씨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속해 있을 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누가 쳐들어오면 그 가족과 친척들이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아브람은 그걸 떠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호해 줍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걸 믿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보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쓸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들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삶인 거예요. 그걸 다 버리고 모든 보호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났습니다. 흔히 이 떠남을 세상으로부터의 떠남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는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과 벗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나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 세상과 친구 되는 것, 여러분 멀리 하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세상과 벗되는 게 하나님의 원수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벗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세상에 뭐가 되는 걸까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과 원수 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왕이 달라서 그래요. 왕이 달라요. 하나님 믿는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왕은 뭐예요? 세상의 왕은 사단이에요. 사실은 그 사단의 그 나라는 이미 예수님 앞에 졌습니다. 그랬는데 여전히 왕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은 그 사단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린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무너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세상은 원수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미디어를 조심하시기를 축복해요. 미디어 안에 생명이 없어요. 미디어 안에 생명을 대적하지 않더라도 생명 없는 자들의 삶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삶에서 여러분 뭘 배우실 게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거면 끊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 세상의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 없어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같이 친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고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까? 세상과 한 걸음 더 나아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과 귀에 보혈을 뿌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눈과 귀에 하나님의 것이 보이게 해주시고 들리게 해주세요. 세상의 것들이 끊어지게 해주세요.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간단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벗 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본문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거는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인할 수는 없고 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그 눈뜨게해진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맹인이 이 곤조가 있어요. 그래서 난 죄인인 거 모르겠다. 죄인인 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정말 감사하게도 표적이 임한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는 유대인들의 위협에 굴복해서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평생 못 보다가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 사람 평생 괴롭게 살았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한스럽게 생각했겠어요. 다 보는데 나는 못 봐. 그것도 뭐 누가 잘못해서 사고로 못 보게 된 거가 아니라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비참한 게 변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표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비참함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신 게 혹시 여러분에게 긴 세월 어떤 결핍과 괴로움의 시간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신대요. 성경에 보면 그 횟수대로 갚아주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괴롭고 슬퍼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고 있으면은 지금 복리로 쌓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분에게도 갚아주는 거예요. 이 맹인된 사람에게도 갚아주셔서 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본문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뭐 못 믿겠으니까 뭐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들 이제 뭐 기분이 안 좋아서 내가 얘기했는데 왜 또 물어보세요? 뭐 이렇게 티격태격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메시아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이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는 이제 5개의 성경을 주셨고 거기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 계명을 준 게 모세인데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스승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모세는 성경에 기록된 아주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보통 선지자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성경에 약간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모세가 나중에 나타날 진짜 선지자 예수님을 예표한다고까지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지만 그 선지자들보다는 한 단계 높은 선지자로 이야기해요.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대면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냥 꿈에 들려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어서 모세는 보통이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다 인정하고 있는데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는데 그 제자가 아님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가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이 모세의 오경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로 고발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시고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기록하지 않았으면 살인이 죄인 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지 않았으면 간음이 죄인 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면은 뭐가 죄인지를 드러내서 우리가 죄인인 걸 드러내는 거예요. 다만 거기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레위기에 제사법을 주셔서 그렇게 죄가 드러났을 때 짐승을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내 죄를 대신 그 짐승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짐승을 죽임으로 죄 용서받는 제사법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게 하신 거예요. 그 제사법의 완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는데 그 모세는 실상은 그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래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체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짜예요. 이게 그림자로 비춰진 게 구약의 제사법인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에서 이 짐승을 잡아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게 실상인 줄 아는 거예요. 율법은 실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실상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가지고 성경과 말씀을 보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근데 그 구원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출애굽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레위기의 절기와 성막은 출애굽기죠.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건 안 보이고 그냥 율법만 붙잡고 있어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된지를 아는 것이 성경을 알고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찾느냐?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가르치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진리를 받고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처럼 뭔가 잘못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지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행해서 많은 연약한 자들을 고치고 살리십니다. 이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이 맹인된 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가 자기에게 이루어졌어요. 이 사람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면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들은 거가 아니라 내게 이루어진 거. 들은 복음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진 복음. 내 자식에게 이루어진 것, 우리 교회 어떤 성도에게 이루어진 것 말고 내게 이루어진 것으로 여러분 말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표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도 거부하고 이 맹인된 자도 쫓아버렸습니다.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을 이들도 보았어요. 이들도 알았어요. 정말 날 때부터 맹인된 거 물어봐서 알았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자기들이 가진 고정관념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고정관념이 위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그의 뜻은 우리 뜻과 달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거 행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보고 믿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를 만나셨어요. 여기 괄호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시 만나셨어요. 이 다시 만나심에 사실은 그 중간에 수십 절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눈을 고쳐주시고 다시 만나시는 것 사이에 유대인들과 여러 논쟁들이 있어요. 이 맹인된 자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구원이 임하는 것과 상당한 간격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구원이 안 임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문제가 해결된 것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사하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맹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된 자에게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고쳐주셨어요. 보게 해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맹인은 솔직히는 내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걸 얻었을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구원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 주기 원해서 그것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내가 구원받는 것, 어느 게 중요합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제 성경에는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다라고도 되어 있어요. 저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실은 좋은 말로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좋은 말로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해요. 그걸 거부하고 고집 부리는 자들은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심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의인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본다고 하고 죄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41절이 결론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없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된 걸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믿는 자에게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 없다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가 있어요. 저의 죄를 지적하실 때가 있고 우리 사람들의 죄를 지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축복해요. 죄 없다고 하면 그대로 그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없다고 하는 자들은 살려주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미 다 준비된 거예요. 죄 없다고 하는 자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그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필요 없대는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필요 없어요. 나는 의로워요. 이 자에게는 예수님의 공로가 안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죄를 지적해 주실 때 여러분 엎드리고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맹인은 보게 되었고 그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본다고 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은 그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형벌로 갈 것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맹인을 보면 인생 역전이에요. 인생 역전이요. 눈도 보게 되고 구원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맹인과 같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맹인은 가난한 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결핍이 있었어요. 못 보는 가난함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은혜가 임하였고 천국이 그에게 임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심이라고 요한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며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를 살린다는 의미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죄로 죽은 우리를 살게 하려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집니다. 살리시는 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세요. 살린 자를 가르치세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고 천국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용서를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세요.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죄 지은 거 알겠다고 말씀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꼭 덧붙이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예수님의 뜻은 우리를 살려서 이제 죄에서 떠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살린다?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다른 가르침도 있어요. 미가서 2장 말씀. 네, 여기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 가장 주고 싶은 것, 문제 해결과 복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걸 붙잡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문제들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돼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아름답고 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소망 갖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원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맹인이 눈을 뜨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메시아 사역을 보면 맹인이 눈을 뜨고 귀가 안 들린 자가 귀가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살려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보게 하고 듣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과 귀가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게도 열어주세요. 제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의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